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인간들에게 영을 주면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흠정요. 예수 이름을 잡으러 왔기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영으로 태어나셨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몸이 죽으면 죽었지 영이 죽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다고 몸이 아니고 영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령님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몸이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이지 영이 죽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죽는 거예요. 예, 몸만 있으니까.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세요. 영.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내 손을 거두르리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몸을 가지고 계시다. 즉 영과 몸을 가졌으면 영이지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몸을 가지셨죠.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에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이지 몸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기에 영이시지 몸이 아닌 것이 인간들과는 다른 것이에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죽으면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잖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 멎었죠, 배 멎죠, 뇌 멎었죠, 사지 다 멎었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사람들이 죽으면 다 부활한다. 누가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차이점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냐가 차이점이에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산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자들이고, 알고 기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껍데기기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날 때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알고 기가 아니네, 껍데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 이름이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 중에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늘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예수는 무엇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알곡이기 때문에 곳간에 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껍질이니까 어떡한다? 다 태워버린다. 불로 태운다. 불옷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생명이다. 근데 인간들이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껍질인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자들은 알곡이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껍질이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기에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죠. 영.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몸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있어도 죽은 것이나 똑같죠. 생명이 아니니까. 왜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다 그래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을 어떻게 죽여요? 몸은 죽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몸이 생명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유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 바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닌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죠, 몸.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생명이 육체이기에 육체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기에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면 죽잖아요. 인간은 생명이 육체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사라져야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죠. 몸은 죽어봐야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 영을 생명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리라.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 줄여서 얘기하죠. 이것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뭐를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껍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 없지요?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 되시나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신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구나. 그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산자요. 영생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은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다 믿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뭘 모른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영이 생명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믿질 못하니까 껍질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푸르세다 던져지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고 알고 믿어야 된다.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겠죠? 안 죽겠죠?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죽을 수가 있나요? 예, 안 죽죠. 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거 뭘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죽지 않겠죠. 영원히 살겠죠. 그럼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으면 몸이 부활한다. 왜? 성께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하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영생 주신 걸 모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야 영원한 생명, 영생. 이제 여러분 아셨죠? 영생은 뭐다? 영이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죽지 않잖아요. 이게 멸망당할 일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으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둘째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지금 받아야 죽지 않을 텐데. 그러니 참 이것을 빨리 알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도 가지고 몸도 가지는 것이요. 그 전에는 뭐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몸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껍질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우린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알곡이 되었고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 그러나 영이 생명이지 몸은 있어도 이제는 생명이 아니. 그럼 뭐가 돼서 우리도 영이다. 하나님이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몸이듯이 우리도 영과 몸을 가졌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생명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영이 되는 것이다. 그 몸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저는 죽어요. 그러면 몸이라 소리잖아요. 그죠? 인간이라,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라 소리거든요. 그는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영을 받으면 이제 영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영인데,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몸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왜 못 받아요? 죄만 씻으려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 주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죽고 나서 받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원죄설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생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게 믿는 거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됐고 주와 한 영이니까 성령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받았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집이 된 거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다 죽잖아요. 그죠?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있으며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신다 이렇게 한 거야. 우리의 몸이 이제 누구의 몸이니까 주의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이니까 이제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죠. 예수님 부활시키는 거 다 봤잖아요. 지구상 20억이라는 친구들이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부활한다. 왜?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 됐어요? 주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몸이라고 믿으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가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는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써놨네요. 하나님은 그 예배당에 안 계시네요. 예배 받으시는데 인간 예배도 안 받네요. 아이고, 그럼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도 늘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렇죠?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근데 그는 좋은데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 그럼 하나님이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영을 생명을 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져도 몸이지 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몸을 가졌어도 영이 있으면 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닙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이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왜? 한 영이니까. 영이니까. 몸을 보지 마시고 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낳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주셔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뭐다? 성령님. 그게 되는 것이죠.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제는 뭐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몸만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우리가 이제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됐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됐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또 예수님이 됐죠.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이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아버지시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영으로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발이 더러우니까 씻어 이렇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세족식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럼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왜 교회에 와서 예배당 와서 발을 씻어주래? 성당에 가서. 집에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다. 그래서 왜 발을 씻어줬나 보니까 제자가 자식이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셔서 우리 발을 씻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우리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우리를 주로 만들고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주와 선생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도 나가서 예수님을 만들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을 주면 그들이 다 뭐로 태어난다?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 돌로 맞지요. 돌로 맞아.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얻어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자기를 그리스도 하나라 그랬으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거 우리 보고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 살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야. 영어로는 equal with God. 그렇잖아. 너희가 성령이 받았으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너도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이다 믿으면 살아야지. 이거 믿었다가는 예배당에서 당장 쫓겨나겠죠. 그러니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배당에는 다녀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니 믿을 수는 없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예,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인간의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인간이라 믿으면서 행하니까 늘 피곤하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하면 피곤을 모른다. 그러니 참 성경을 믿으니 참 큰일 났죠. 이게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야 되는데 다들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데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누구예요? 성령님. 이게 성령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낳는 아버지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주면은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도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참 달라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럼 영이고 영이 성령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다. 맞아요. 맞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그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써놓은 거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자신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야,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은 인간의 믿음이 육체의 육체니까 육체의 믿음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 열매가 맺히는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또 내 하나님의 도시 각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왕국 이름을 다 주신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 이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도 가지고 몸도 가졌지만 이제는 몸이 아니며 그래서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에요. 영은 신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을 일이 있나? 영이 됐으니까.
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예,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만 믿으면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시나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님이시고 성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날에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또 예수님 하나님 성님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안 죽죠. 그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다 이루어졌네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구원의 확신 그거 받는다고 누가 얘기하면 다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구원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봐야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잖아. 그런데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지 씻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계속 죄는 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은사도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들 방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령임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생명 됐으면 그게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받은 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송곳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알잖아요. 찌르니까.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구원의 확신을 못 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열매 맺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성령이니까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아버지께 갔네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씻었다. 뭐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질 거고 성경에 따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들어가는데 없고 죄를 씻었다 그러는데 죄를 씻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뭐 관련 확신이 없는 건데 누가 구원의 확신 준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뭐 보재기 씌우듯이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 영전한 생명 요한복음 6장 47절 영전한 생명의 영생. 예배당 가면 다 죽고 나서 받아요. 아니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성님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방언해요? 아니잖아요. 성님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었다가는
계속 몸으로만 살아가는 거, 몸으로.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처럼 영도 있고 몸도 있지만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예,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예. 수님이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셨지만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이었죠.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영을 가졌으니까 영도 가지고 몸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은 신이게 우리가 신들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셨다. 누가 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예. 영과 더불어. 예.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 뭘로? 9가지 열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야. 성령의 열매로.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식들은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아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상속자죠. 뭘 상속해요? 하나님 왕국.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뒀으니까. 언제 받아요? 하나님 왕국. 지금 받죠. 상속을 죽고 나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왕국 상속받기 틀린 거죠. 나 죽고 나서 받을 거야. 지금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왕국 상속 지금 받아야지. 사람들 죽고 나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요. 그건 알면서. 하나님 왕국 지금 상속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왕국 지금 상속받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영생 받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 상속 받아요. 다 죽고 나서야. 죽기 전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 인간들은 이제 영이 없잖아요. 영이 있으면 영이지 왜 몸이겠어요. 예수님 영이 있으면 영이시듯이. 인간은 몸이잖아요. 인간들이 뭐 영을 가지고 있다고 죄다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영이 있어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영이 생명이면 안 죽죠? 근데 다들 죽는다고 믿나요? 그러니 인간들이 영이 있다고 믿는 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몸이 죄만 씻으면 된다라는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게 돼 있는 거. 왜 영을 가지고 있다고?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없다. 영이 없다. 영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뭘로 증명해요? 몸인데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냐? 그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풀어서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신들이라 하셨다. 어디에? 율법에, 성경 말씀에,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에 다 적어놨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영이 됐고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대 살잖아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죠? 인간이라 믿으며 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예, 예, 몸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 주셨는데 나는 계속 몸이라고 믿고 사는 거. 억지로 몸이라고 믿고 사는 거. 보세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라고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죠. 안 믿으려고 누구든지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도 인간이야 라고 아주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왜?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이자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셔야지. 자꾸 인간이라고 믿어요. 참 이거 큰일 났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들이죠. 생명이 영이니까.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죠.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희도 내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에요. 신이죠, 신.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고 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했다가는 그냥 예배당에서 당장 쫓겨나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라 그랬으니 예배당에서는 신을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나 하나님이여 그러면 당신 성계에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대신에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과 몸을 가졌기에 영이며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 즉 영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의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 가셔서 그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땅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영에 관한 얘기가 하늘에 관한 얘기 하나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이라고 믿질 않으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러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살잖아요. 땅의 것을 얘기를 하지 않죠. 위에 사는데 땅의 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땅하고는 우리가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래, 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전부 땅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까 들어보세요. 다 인생 관한 이야기지. 당장 오늘 텔레비 들어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신부님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신학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나.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 좀 하세요. 안 해요, 저는. 땅에 관한 이야기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살고 있고, 다시 태어나 영으로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 열심히 하면 뭐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영들은 영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영의 세계. 하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사시는 곳 하늘.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아니에요? 우리 영의 세계 사는데 왜 육신의 세계 얘기하나요?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인데 몸의 세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우리의 왕국도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죠. 그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이 세상을 달리했죠. 다른 세상에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과 인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산다.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없거든요. 하나님 왕국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10절 있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 왕국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 그러니 좋아해요? 세상이 하나님 왕국 때문에 쫓겨나니까 세상이 쫓겨나니까 세상이 그냥 싸우죠. 누구하고 싸워요? 우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하고 임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세요. 뭐 나무에도 안 계시고 뭐 개나 돼지나 동물이나 코끼리나 소나 돼지 없어요. 거기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어디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를 통해서만 임하잖아요. 그 우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이? 안 좋아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죄만 씻으면 되는데 하나님 왕국까지 가지고 내려와. 야, 그거 괘씸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과 몸을 가져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먹여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한국말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거.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게 또 뭐지? 목사님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는데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목사님 몰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뭐 무슨 다 다녔어요. 예. 뭐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텔레비 들어봐도 다들 뭐 인생 얘기만 하지 성령이면서 영어로 태어난 거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보셨어요? 예, 반드시 그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태어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저보고 신천지냐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냐 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게 이것이에요.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잖아요. 성령 받아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뭘 몰라요? 뭘 모르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니까 이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씀이 틀리네. 그래 하나님 왕이 들어가려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난다. 물은 또 뭐예요? 물 모르죠. 목사님들이 모르죠. 신부들이 몰라요. 성경에 써 있는데.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가르치면요. 그분의 말씀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요. 저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말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길래 그러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이고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이고 영생이 있다는 걸 평생 모르고 믿었구나. 그 영생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아봐야죠. 진짜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부터 영생 살자 그런 거 인생 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영생이 있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거야. 영생 살아야겠다. 그다음부터 영생 살기 시작. 인생 안 살아요. 다들 예수 믿어도 인생 살잖아요. 저도 인생만 살아서 인생만인 줄 알고.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영생이다. 영생이 필이고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단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본 것이지. 그러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들춰보니까 죄다 영생에 관한 것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영생은 어디 써 있나 그랬더니 위키피디아에 영생을 알려면 요한복음을 보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만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요한복음에 전부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아이고. 그러니 제가 이거 저만 알면 되나요?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아서 평생 고생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친구들한테 이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달걀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야 닭이 되잖아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거가 껍질을 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다 죄만 씻으니까 죄 씻은 그냥 달걀이죠.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태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실 때 똑같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했죠?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을 받았죠? 예, 아담이 영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죠. 예,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예, 그래 아담은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요거 따먹으면 죽어. 선악과. 이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죽었으니까 그 당시 아담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영이 아니고 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몸. 이 영이었을 때는 영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몸이 됐으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 몸이 죽으면 이 세상 떠나잖아요. 예. 이제 아담이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없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 예.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기는 어렵지만 믿었다는 일은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영이니까 영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영의 말씀을 풀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다 영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독생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세요. 하늘에 정할머리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위로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도 다 성령에게서 다 배운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인간의 말,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예배당 가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몸이니까. 그럼 뭘 배워요? 영으로 태어난 거 배워요? 못 배워? 못 배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저를 돌로 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여러분들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과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처럼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이 하는 역할을 있어요. 죽은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영이 몸을 살려낸다.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몸을 살려낸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껍질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의사를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예, 살, 피, 예, 육이죠, 육체. 육체는 영이 아니죠. 이 영이 아니니까는 예,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성령에서 태어나 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내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영의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시니까 성령에서 태어나면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에서 태어나면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몸이니까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자꾸 썩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왕국인데 하나님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받았죠. 영이죠. 근데 몸은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바꿔야 되잖아요. 썩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속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하고 죽는 그것이 다르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예.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왜 잠잔다 그랬을까요? 예,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니고 뭐죠? 영이죠. 몸은 그냥 집이에요. 예, 집 뭐 헐고 새 집 짓잖아요. 집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그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막 울다가 막 웃잖아요. 예수님이 실성했나 보다. 우리가 죽은 거 다 아는데. 나저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저로를 잠에서 깨우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다 몸이 죽는 것을 잠잔다 얘기예요. 왜? 부활할 거니까. 뭐가? 영이 부활시킬 거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 깬다는 건 뭐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죽으면 죽은 몸이 자기 죽은 거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부활하고 나면 살아났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자다 깬다. 너무 짧다는.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무슨 말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 않았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깨요? 자면서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예, 천사장의 호령과 주의 음성과 막 나팔 소리 막 우리는 잠에서 깬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 몸은 죽자마자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 휴거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목적이시 죽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다? 죽을 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목적이다. 몸이 죽는 거는 썩지 않은 몸을 변화되게 해서 죽는 것이다. 전혀 다르죠. 인간들이 믿는 것과. 예. 그래서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야. 예.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어떻게 알아요? 몸은 죽었는데 몸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몸은 죽었다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우리 몸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부활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하세요. 눈 깜짝하세요. 해보세요. 깜짝. 예.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죠? 굿뉴스예요. 예,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울 일이 있나요? 울 일이 없죠. 기뻐해줘야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못 믿겠는데 못 믿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을 못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니 죽으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으면 죽지 않은 몸을 입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울어요? 왜 울고 그래요?
그래야 있어올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망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 진단서 사망아 오늘 너는 사망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삼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몸은 이미 죽었다. 영이니까. 그런데 그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꼭 믿어야죠.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 무섭지 않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 또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말이죠. 사람이 죽는 거 다 잠자는 거라고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인간들은 죽으면 껍질이니까 불옷에 던져줘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그게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영면한다 그러죠. 영원히 잠들었다. 영원히 잠들었다. 영원히 잠들면 안 되죠. 잠들어서 깨야죠. 깨야지. 잠에서 자는 이유는 깨기 위해서 자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다 보여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게 몸은 죽어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꼭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기들이 먼저 올라가는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앞선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잠자는 자들이 먼저다. 선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주께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랩처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면 잠에서 깨잖아요.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가 봐요. 뭐 주께서 막 호령하고 막 천사장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거 벌떡 일어나 보니까는 아이고 이게 죽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죠. 죽자마자 부활했으니까 이제 부활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시네. 그러면 예수님 함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휴거죠. 믿어야 말아요. 꼭 믿어야죠.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인데 안 믿으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도 못 믿어요. 다 찾아보세요. 다 써있는 말씀만 한 거예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이걸 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제가 하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사람들이 영생 없이 태어나니까 껍질로 태어나니까
생명을 줘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곳간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킨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영이잖아요. 우리의 몸이고,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나 우리 영,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죽자마자 부활하고, 부활하면 바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난다. 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이걸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몸이 죽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망을 이기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